예, 찬양이 기도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반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죠? 우리한테 이제 반말하나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사건은 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상에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찾았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또 심지어는 매일매일 나오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매주 나오고 매일 나와도 순간순간 그 감사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그 기쁨이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것이지. 구원의 본질을 안다면은 이렇게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기적을 승리를 사실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부르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기쁨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도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적일까? 그러면서 미리 그 기쁨을, 그 복을 앞당겨서 이사야는 본인 자신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서 묶인 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과 동시에 이제까지 내 자신만을 내 스스로 뭔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능력으로 인간의 무엇으로 살아가보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그것에는 답이 없음을 우리가 선언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면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세상에 전혀 줄 수 없는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구원 밖에, 구원의 이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인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라 그것이 아니라 놀라운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격적이거나 할 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으면 때로는 말문이 막힌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고 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사야처럼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네, 전혀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냥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벌을 대신 다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보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서도 아름다운 거, 세상에 아름다운 풍광도 있고 또 멋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또 아름다운 선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극히도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18만 5천 명의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찌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놀라운 구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흔적도 없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비하면은 이것도 작은 일입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일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혼자만 아름답다, 놀랍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를 따라합시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예. 나의 그저 몇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온 땅 끝까지라도 가서 이 소식은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이거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은, 이 소식은 전해야 될 소식이라 그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주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세상에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제한이 없이 그 누구든지 간에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극히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의 이 진리, 이 구원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교훈하실 구원 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이루셨는데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 사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느냐? 네, 저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나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 믿게 만든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이 일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인데 바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하게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름답게 보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손쉽게 낳는 것이 아니지. 오랜 기간 동안에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또 낳을 때는 어떤 고통보다 큰 아픔을 참으면서 해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영적으로 낳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감격과 기쁨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가까운 분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게 된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전도하지 않는다 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는 대신에 그저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워서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인류 민족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다른 이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그저 유대 백성만 선택받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민족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경배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 4월 5일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였던 알렌이 병원을 설립하고 활동했고, 또 그 전에 1866년에는 미국 상서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 강변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멀리서 나라 이름도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나라에 와서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극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의 소원이고 마지막 우리에게 시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복음 전도 대상이요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에서 신비한 면도 있지만은 지극히 평범한 면이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회심도 있지만은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전도를 받는 것도 평범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평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사람 구원 받겠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로 인도하는 그 초청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도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훈련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교회에 와 봅시다. 예. 따라합시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읍시다. 예.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그 확신과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누구든지 이 말은 할 수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단순한 초청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단순한 초청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에 자녀된 복을 누린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처음부터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평적인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읍시다. 네. 교회에 와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초청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와보라. 예, 이거 복잡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단순한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분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 전도될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에 떠오른 그 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따라합시다,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복음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도 주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지상 최대의 명령인 극히 아름다운 일,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단순하고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설득력,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초청의 기회를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모든 기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힘써 전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되겠지만은 영혼의 추수에 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극히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후 초청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